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9면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씨를 뿌리고 잊어버린 농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6명 정도 되는 자녀들이 이번에 수능 시험을 치르고 또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진로를 이제 정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참 그런 아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요, 중간고사나 또 기말고사 끝나면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끝났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 부모들은 이 아이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더 많은 관문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참 안쓰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아이들을 응원해 줘야 됩니다. 이번 수능 시험을 마치고 어떤 학부모 한 분이 나태주 시인의 응원이라는 시로 이 아이들을 격려하였는데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응원. 오늘부터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함께 가자. 지치지 말고 가자. 먼 길도 가깝게 가자. 끝까지 가보자. 그 길 끝에서 웃으면서 우리 만나자. 악수를 하자. 악수하며 하늘을 올려다 보자.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면 응원을 보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잘했다. 잘하고 있다. 잘할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응원하는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들에게 꼭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이들에게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앞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심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생각하고 소망하는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의 기대와 소망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 사도는 그의 기대와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로서 정말 우리는 존귀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옆 사람과 또 앞뒤 분들께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인터넷으로 비대면 예배를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각 가정 안에서 또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한 삶을 삽시다. 우리 앞뒤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존귀한 삶을 삽시다. 존귀한 삶을 사십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귀하다는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참 좋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존귀한 삶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자,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그런데 너희는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늘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외인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만 지금 갈릴리에 살고 있는 불쌍하고 힘들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해야지 그의 심령 가운데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어요.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냥 씨를 한 줌 쥐어가지고 뿌렸다고 했죠. 그제 밭에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잘 이렇게 뿌려진 씨앗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이 농부가 참 희한합니다. 이 자기 밭에 뿌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밭에 뿌리지 않았겠죠. 근데 자기 밭에 뿌렸는데 이 농부가 이 씨앗을 뿌린 것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치매가 걸렸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의아합니다. 여하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이 밭에 씨앗을 뿌렸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씨앗이 그 뿌리가 나서 잘 이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싹이 나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곡식을 거둘 만큼 크게 자라났던 것입니다. 언젠가 그래서 그 곡식을 추수할 때가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전에 국회의원이었던 이 강기갑 전 의원에 대한 어떤 한 기자의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국회의원은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정치에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자식 고향에 가서 이전에 그가 했던 농부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2004년인가 제17대 국회의원 나갈 때쯤에 자기 집에 있는 토굴에다가 이 매실청을 담가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다가 세상 살다 보니까 이 매실청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와서 농사를 짓는데도 토굴에 뭐가 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10년 만에 이 매실청을 자기가 담가놨다는 것을 문연득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토굴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 매실청 맛이 자기가 여태까지 먹어본 청 중에서 끝내주는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가지고 EM 생명과학연구원에 보내서 성분 분석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태까지 학계에서 보고된 적이 없었던 미생물이 이 매실청에서 발견된 겁니다.
엄청나게 깜짝 놀랐죠. 보물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매실청에다가 자기 이름이 강기갑 아닙니까? 그래서 K가 3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닥터 바실러스 K3라는 학명을 자기가 붙였어요. 자기 이름을 따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농촌진흥청 은행에다가 갖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숙성 발효시켜가지고 이 매실 농사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농부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기갑 전 의원처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또 자라나게 돼서 추수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곡식을 이제 그 농부 가운데 선사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자라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2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부는 어떻게 이 씨를 그대로 두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냥 두었을까요? 그냥 잊어버린 겁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망각해버린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한 계기도 없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냥 씨를 심겨 놓았던 것 자체를 잊어버린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럼 씨가 어떻게 얼마만큼 자랐을까? 참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농부가 그냥 뿌려놨는데 잊어버린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도 기대하지 않은데 다른 농부가 여보게 당신이 뿌려놓은 씨앗이 어떻게 됐는가 물어보겠습니까? 자기도 잊어버린 것을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씨앗이 스스로 잘 자라난 것입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자, 신경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이 곡식이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말라 죽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별로 수확의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수확할 수 있을 만큼, 추수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자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되어가지고 이제 곡식 엄청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저므로 예상하지 않은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겨 놓은 씨앗을 통해서 반드시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며 간신히 나라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그 위에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희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는 오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기대를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의 부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20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이라 그랬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그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 씨앗이 심긴 것 자체를 그냥 자연스럽게 잊어먹어 버린 것입니다.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으로 심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주님 안에서 참 소망이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이것을 기대하는 소망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농부와 같이 잊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대하고 있었던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 오심을 알려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에는 이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그가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고 늘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메시아와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이루실 구원의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한 시므온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실까라는 것을 늘 믿고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녀는 오래전에 남편을 먼저 여의고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시몬이 마침내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38절의 말씀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안나가 나타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예루살렘의 해방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던, 항상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안나는요, 80이 넘은 그 노구에 세상 사람들에게 시몬이 기도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가 있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교회 꼭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대함으로써 이렇게 동방박사처럼, 목자들처럼, 그리고 시몬처럼, 안나처럼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늘 우리 가운데 넘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지런한 농부입니다.
부지런한 농부입니다. 오늘 말씀의 농부는 참 게으른 농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을 심겨놓은 것 자체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어떻게 부지런한 사람이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게으른 농부 잊어버린 이유를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할지 모르는 농부입니다. 농사 짓는 기술도 없어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씨 뿌린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돌볼 생각도 못하는 그런 게으른 농부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급한 농부입니다. 언제 기다렸다가 이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아예 딴 데 관심을 갖고 씨를 뿌렸는지도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도 관심 자체를 잊어버린 농부입니다. 그냥 우물가에서 숭늉 찾을 마음만 갖고 있었던 그런 농부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급해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한 농부가 있었는데요. 이 농부가 어떻게 하면 벼가 빨리 자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 논에 있는 벼들이 빨리 자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어요. 그 다음날 이 농부는 자기 논에 가가지고 벼들을 조금씩 이렇게 잡아 당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벼가 진짜 자라는 것 같이 보였어요. 야, 이제 벼가 곧 수확을 하여서 나에게 엄청난 이 수확의 기쁨을 주겠구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벼가 어느 순간 한 뼘이나 자랐다고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겠죠. 이 아내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논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논에 있는 벼들이 다 말라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농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 지혜로는요,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가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우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이 씨앗을 우리는 농부로서 잘 자라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수확에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무엇을 바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가슴 깊이 새기며 어리석은 농부처럼 급하게 빨리빨리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충만한 이유가 넘치는 믿음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낫을 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낫을 대는 사람들. 자, 여러분, 많은 농부들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다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반드시 낫을 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씨앗이 잘 심기지 못해서 낫을 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척박한 땅을 가질 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만이 낫을 댈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낫을 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농부들이 다 수확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충분히 낫을 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과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잠잠히 기대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조용하면서도 늘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바로 그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낯을 댈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이 현상 가운데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낯을 댈 수 있도록 추수할 만큼의 엄청나게 이삭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매 맺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언제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바라지 않아도 코로나 시대는 언젠가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 낯을 대고 수확할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텐데요. 그것은 기대하고 바라고 준비하고 그 씨앗이 심겼다는 사실을 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수확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간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농부가 아니라 잊어버린 농부가 아니라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서 그 복음이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이루어져서 그것을 낯을 대고 수확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여러분 늘 기대하시는 우리 원통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때 많은 수확의 기쁨을 우리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